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는 승리하거나 환호할 때 또는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탄사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쁜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아싸, 좋아, 와, 짱이야, 이런 여러 가지 말로 기쁨을 표현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인사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만나면 할렐루야, 자, 헤어질 때 할렐루야, 헤어질 때 승리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인사하자고 제가 참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에 잘 안 붙으면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해왔던 인사하는 것이 편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인사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어쨌든 간에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이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인사하시고, 또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입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던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인사할 만한 표정인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자, 그래요. 요즘 힘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은 흐릅니다. 입추는 지났고요, 이제 봄이 오니 올 한 해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작가가 쓴 세일즈 클로징이라는 책에 이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와 토끼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사냥개를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우가 토끼에게 말합니다. 야, 토끼야, 나는 사냥개가 와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난 겁이 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토끼에게 여우가 내가 알고 있는 도망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냥개가 오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냥개가 사라질 때까지 숨어 있으면 돼. 자, 그래도 두 번째가 있어. 만약 주변에 큰 나무가 없잖아? 그러면 가까운 시냇가로 달려가서 조용히 몸을 담그고 있으면 돼. 자, 그럼 나무도 없고 또 시냇가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뒷걸음질 치면서 사냥개 주변을 막 맴돌아. 그럼 사냥개가 정신이 없다 보면 그때 이제 가면 돼. 자, 네 번째, 만약에 이도저도 안 되면 그때는 정말 번개같이 달려 도망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는 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자신감이 넘쳐 말합니다. 그런데 토끼는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토끼에는 방법은 딱 하나, 그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사냥개들이 소리를 내며 그들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자, 토끼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있는 힘껏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똑똑한 여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에 올라갈까 말까, 냇가로 갈까 말까, 사냥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맴돌다가 개들을 어지럽힐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이렇게 생각이 많던 여우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사냥개에게 붙잡히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무엇인가 하나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방법, 즉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곳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힘겨웠던 일들, 또 힘겨웠던 기억들, 여러 가지들 다 1월 달에 묻어두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2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천국 바라보며 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무엇에 집중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이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왜 남들 다 하는 걸 당신들은 안 하냐 이 말이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일주일 중에 이틀,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렇듯 그들은 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그 날과 그리고 한참 후에 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이틀 동안을 바로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의식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 유대인들의 질책을 들으시며 우리가 금식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지키는 그 금식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면,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새 신랑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옛 종교의식인 금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전까지 늘 이렇게 해왔으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습관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루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행위만 반복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습관 중에는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또 은혜를 받기도 하죠. 또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중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그토록 어렵고 힘들어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금식이 습관인 분들도 있습니다. 구제가 습관인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줄이고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운 한 주를 계획하는 것, 이것은 정말 거룩한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연구하는 성경 공부 역시 좋은 습관이자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습관이든 늘 해오던 습관이든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습관이냐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습관의 주체를 잘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즉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금식,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은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며칠을 굶었느냐, 금식하는 사람의 얼굴 상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나와 생각이 같지 않고 자기와 다른 방법을 쓸 때에 그들을 보고 틀렸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 이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 금식하지 않고 왜 너희들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금식을 하는데 왜 너는 금식 안 해? 내가 슬퍼하는데 왜 너는 슬퍼 안 해?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왜 너는 산 기도 안 해? 내가 아플 때 약 먹지 않고 기도해서 나았는데 왜 너는 약을 먹어? 왜 나와 다른 방법을 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억지를 부리며 강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키가 크신 분이 있는가 하면 키가 작은 분도 있습니다. 눈이 큰 분이 있는가 하면 눈이 작은 분도 있습니다. 또 눈이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처진 사람도 있죠. 뚱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보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분들 같은가요? 아유, 어째 얼굴로 이렇게 하고서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분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 저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을 만드시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편협적인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만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녔든 그렇지 않든, 또 큰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분과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좋은 분들과 함께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와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누구도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그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질 것이다.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 이해가 훨씬 더 쉽지요. 아멘.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탄력이 다르기 때문에 옷이 더 망가지게 된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에 넣으면 이미 굳어져 버린 그 주머니, 그 새 포도주가 발효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 터져버리고 새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으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면 우리가 먼저 새 포도주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런 헌부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낡은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자, 이제 얘기를 잘 못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전과 다름없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나와 이번 주에 내가 다를 수가 없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이를 더 먹고 왔으니까요. 일주일 더 늙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가죽부대, 마음의 그릇, 영적 주머니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부대, 새 그릇, 새 주머니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새 부대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새 부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부대의 첫 번째 특징은요, 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주를 담는 부대, 즉 가죽 주머니는 오래되면 재질이 아무리 가죽이라 할지라도 점점 낡아 빠지게 됩니다. 물기와 기름이 빠져나가서 부드럽지 못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거기에 포도주를 담게 되면 그 단단한 틈 사이로 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는 가죽 부대를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를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지 않는 부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는 사람의 부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포도주가 바로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또 우리의 삶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서로 불평하게 만들고 서로 분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포도주가 다 새어버리면 과연 무엇이 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인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새 부대는 질기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보관할 때는 아직 다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두게 됩니다. 그럼 그 부대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가 차게 되고 거기에는 큰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웬만큼 압력이 커져도 신축성이 있어서 잘 견딥니다.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팽창하다가 결국에는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환난과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러한 압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디면 우리는 아주 잘 발효된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 고통이 없을 때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가죽같이 찢어지기 쉬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견디고 인내하는 그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장로님과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갈등의 문제가 바로 강대상의 문제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이 강대상을 보니까 너무 크고 투박한 나무 강대상이었습니다. 이거 좀 너무 권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작고 이쁜 투명한 크리스탈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장로님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이 강대상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졌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으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이쁜 강대상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대상이 2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이게 그저 강대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전통이라고 해서 변화에 둔감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교회에 약 1만여 개가
없어졌다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1만여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이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가 직장을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들 모두가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새 부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과거의 매너리즘적인 신앙에서 과감하게 벗어납시다. 아니라고 자만하고 나태했던 그런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 새 옷을 입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족 부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새 부대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헌 포도주 부대를 늘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새롭게 만들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었죠. 물에 적시고 기름을 다시 바르고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부드러운 가죽 부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충만하게 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물과 눈물이라는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금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가죽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3년 2월이라는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부대를 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준비된 부대냐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